70인 제자의 선교 보고와 예수님의 감사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현상에 많이 흔들리고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크리스찬들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과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눈보라가 내리고 비바람이 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중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서로 부딪히는 그 세력이죠. 온난전선이 밀고 치어 올라가면 따뜻해지고 한랭전선이 내려오면 차가워져서 사만사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남북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군사적인 강대국이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요동치는 남북의 관계라든지 국제 질서에 너무 우리가 마음에 일희일비 한 번 기뻐했다가 또 슬퍼했다가 할 필요가 없어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통일한국을 이루어주시고 오대양 육도지의 복음과 빵을 나누는 중차대한 사명을 이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크리스찬들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선교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눈앞에 있는 현상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귀신들의 대장인 마귀가 힘을 잃고 쫓겨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은즉 걱정과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리고 세상의 육신의 감각적인 것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현혹되고 마음이 어지럽습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해놓으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즘엔 아마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아마 금지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구를 할 때 투수의 마음을 그 타자가 이 바보 같은 타자 해가지고 어지러 놓으면 투수가 화나가지고 너 틀림없이 내가 삼진 아웃 시킨다 해서 무리하게 던지다가 홈런을 맞든지 아니면 저 미운 놈 내가 한 대 때려야 되겠다고 해서 몸에 맞게 던지면 이성을 잃어버리면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사람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요 능력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명의 제자는 온 세계를 전파하는 제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70개의 부족이 나오는데 온 세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72명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70인의 제자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승리의 소식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의 세력은 꼭 추워야 나쁜 것이 아니고 더워야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일단 더우면 살기가 편하니까 온난전선이 밀고 올라가면 따뜻해지니까 사람이 편하고 한냉전선이 밀고 들어오면 추워서 힘든 것이죠. 세상에서 기후의 그런 서로의 전선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처럼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줄어들고 약해지면 어둠의 세력이 뒤덮어버려요.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불신앙과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전도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소위 말해서 단기 선교가 일장일단이 있고, 그런데 단기 선교를 이제 지도하다 보면 단기 선교를 가는 그 젊은이들이 똑같은 데를 안 가려고 그래.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제3세계의 단기 선교를 그 좀 어려운 나라에 그렇게 가는데, 거기 가면 그야말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것을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상당히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전도를 하는데, 그 나라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삶의 습관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하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그냥 전도하는. 우리 일본에서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정중하게 절하면서 전도지를 안 받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또 안 받는 절을 하면서 또 쫓아가다가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귀신에 잡혀서 전도하는 자의 뺨을 때렸다고 하겠습니까? 무례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 뺨을 맞은 것이지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받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몇 번이나 정중하게 거절하는데도 쫓아오니까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거절했으니까 지옥 갈 것이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참 서울은 거친 동네가 돼가지고 사람이 지나가도 몇 명이 지나가도 길을 비켜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주로 산으로 다니기 때문에 길을 모르는데, 처음에는 제가 길을 그 광주 시내 길을 알기 위해서 많이 걸어 다니고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봤는데, 이 광주는 그야말로 이 예의 있는 도시입니다. 왜 예의 있는 도시냐? 학생들이 2명씩 길을 이렇게 막다가 제가 가면 길을 비켜주더라고요. 내가 그 서울에서는 못 보던 일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을 보고 내가 아주 놀랐어요. 왜 막대먹인 그 일종의 저 위쪽에 있는 도시하고는 틀려. 거기는 어른이고 애들이고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도쿄의 대도시에, 도쿄가 외곽도시에서 4천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딴 사람이 앞뒤로 오면 나란히 섭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일렬로 해서 플래카드를 들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례하죠. 어찌 이렇게 전도를 하는가?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거부하는 것을 또 캠코더로 찍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거부적이고 그야말로 1% 미만의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물론 그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이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은 오히려 거부감을 했고, 더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감을 갖는 것으로 단기 선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의례 행사로 단기 선교의 마지막 한두 날은 쇼핑해가지고 그렇게 물건 사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인지 뭔지, 물론 선교를 한 것인데 하나의 해외의 그런 탐방에 그치는 것, 그런 식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주기에 가서 또 전도하라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끊임없이 겸손과 진실로 나아가서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어찌 사람이 한 번 듣고 예수님을 금방 믿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데 또 재미없어서 안 가요. 어찌 그게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단기 선교는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갈 때는 정말로 기도를 많이 시키고 가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려야 돼.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묶고 쫓아낸 후에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 70인들은 이와 같은 선교 방식에 아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0인들은 함께 어울려서 어떤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나가더라는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리이다. 우리의 선교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의 세력을 묶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이야지 눈앞에 보이는 그거에 너무 얽매이고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열매를 거둔 것은 흑암의 세력이 묶임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현실적인 데서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밀고 땡기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남북의 관계는 사실 지금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그런 모든 것으로 해야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은혜를 내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맞은 실무자에 있어서는 치열한 외교 전략을 할지 몰라도 그 배후에서 기도의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귀신들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탄은 실각했어요. 사탄의 힘과 권세는 이미 도말되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골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오늘식으로 하면 이제 그 왕이 있는 그 어전회의죠.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 회의에 사탄이 나타나서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왔습니다. 있죠. 거기 참석했어요. 그래가지고 욥에 대한 그런 시험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만, 그 사탄이 밤낮 그 하늘에 가서 부정적인 보고만 하고 참소하던 그 사탄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난 대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그런 승리와 축복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언제 쫓겨났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3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사탄을 쫓겨난 후에 사탄이 쫓겨났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청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 완전히 사탄이 쫓겨남을 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제자들의 70인 제자들을 비롯해서 12제자들 전도했죠.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힘입어서 제자들이 전도할 때마다 사탄이, 귀신들이 세력이 쫓겨나고 쫓겨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게 틀림없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두움의 세력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 그냥 떨지만 말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떠나 갈지어다 명령을 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자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70인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죠? 그리고 이 믿는 자들에게도 표적을 주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70인 제자지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능력이라고 그와 같이 받아들여서 흑암을 상징하는 귀신을 뜻하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것만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땅에 있을 때 귀신이 쫓겨나고 또는 물질적인 풍요함을 얻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일입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땅에 있을 때 일이에요. 천국에 귀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 사람도 천국 가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과연 예수님은 위대하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찌 이리 큰 복을 받았는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의 중심에 자신을 세워서 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탄을 정죄한 교만의 자유가 빠져들은 것입니다. 그럼 귀신 쫓아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런 어떤 땅에서만 통용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하늘에서 통용되는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땅에 있는 재산인지 하늘에 있는 재산인지 그것을 우리가 가끔씩 점검해 봐야 돼요. 하와이에 지금 용암이 이렇게 막 솟아서 흐르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땅 속에서 정말 이 땅이 불덩어리예요. 그것이 솟아나와 가지고 용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만든 얘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와이에 그 수많은 거기에서 농장이 있고 땅 부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농경지를 갖고 그와 같이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그야말로 땅땅거리면서 살았는데 이번에 용암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암이 터져 나오는 그런 자연재해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못 받을 거예요. 그건 천재집이나 감히 그 사람이 할 수 없죠.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땅 다 잃고 그 하와이 떠나가지고 미국 본토로 이제 들어가서 살아도 땅 부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 부자 옆에 이것도 오해의 피아노 학원 하던 그런 그 새를 지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용암이 흘러내려오네.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 본토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피아노 학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 부자가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본토에 가서도 얼마든지
자기 생활을 개척해서 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와이에서 살 때는 천지차이죠. 하와이에서 대농장을 경영하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마그마가 도로를 접치고 집 다 파괴, 완전 망했어. 본토로 가니까 무일푼해. 그런데 음악의 달란트를 가진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해요. 거기에 하와이에 살 때도 그렇게 살아갔고 미국 본토로 가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과 천국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땅땅거리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면 무일푼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서도 핸델과 함께 바오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 몰라요. 땅에 있는 권력과 땅에 있는 재물과 부귀영화가 하늘에 연결된 것이 아니면 무익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와이의 화산이 터져 나오고 마그마가 흘러내리는가 순식간에 허사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남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있는 그런 영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땅에서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너희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21절 이하의 감사기도가 그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 땅에서 기쁜 일이 많이 있죠. 밥을 먹으면 기뻐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기쁨을 주는 것이고, 좋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도 기쁨을 주는 것이고, 세상에서 벼슬을 한다거나 물질적인 많은 것을 얻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권력도 권불 10년이고 꽃이 피어도 화무 11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별로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밥 먹고 어디 좋은 차 사고 심지어 비행기 사고 그거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비행기 사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여기서 비행기 산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비행기 사봤자 기쁘지 않아요. 그 운전하고 수리 비용 많이 나가고 차라리 타고 다니는 것이 낫지. 성령으로 기뻐하라. 마리아도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내용이 이 누가복음 1장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마리아가 요즘에 자녀를 낳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식 키우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오늘날 그거 같이 부부가 맞벌이하고 살아갔는데 자식을 누가 키웁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것이 그 베이비붐 세대의 그런 지금 사람들이 이제 60 전후가 됐어요. 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국가에 충성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손자 손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6.25의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보릿고개를 넘어서 한국의 경제 건설의 주역으로 했는데 이제 편안히 살려니까 자녀를 키우라고 나라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딸들이 애를 안 낳는다. 애들을 누구 사람 시켜가지고 키우려면 돈이 취직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누가 키워주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 붐의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가 키워주마. 이제 여행도 못 가.
무등산에도 못 올라가.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를 2명, 3명, 저는 3명 이상 낳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3명 키우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에 미래의 희망이 생겨요. 자손이 없으면 나라가 줄어들고 망합니다. 그것만큼 회복할 방법이 없는 그런 그 처참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는 자녀를 가졌는데 그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아직 결혼해서 동거하기 전에 애를 가졌는데, 그죠? 더군다나 요셉이 그것을 받아줄지 그것도 큰 문제고.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캄캄한 일이 천지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아무리 충만해도 지금 물질 문제와 취직 문제로 기쁨이 없습니다. 아직 덜 충만한 거예요. 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삶의 문제가 가득해도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한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현실의 모든 실질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고 계시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이성적으로도 조리 있게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방법인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도가 있는 것은 예언적이고 계시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열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적인 기도.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 속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기뻐하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은 그 당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종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기고, 또 율법을 모르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사실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무식한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와 같은 서기관들이 본래 이 사람들이 무식한 줄 알았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죠. 그래서 율법적인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의 그런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지혜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령의 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공부해야죠. 공부하는 것도 그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취직 시험에도 붙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의 지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지식이 남아요. 하늘의 지혜로 충만히 체험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자보다 더 놀랍고 탁월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계시 중에 가장 놀라운 계시가 22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지혜가 가장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임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그야말로 고시를 패스하는 지혜나 외교의 그런 모든 것, 남북의 그런 정세, 또는 김정은의 그 마음속을 아는 그런 지혜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하는 하늘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지혜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나 지식은 부정적인 면으로는 교만하게 하는 것이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무식한 사람이, 물론 무식한 사람도 싸우기는 하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늘의 지혜는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해서,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부서와 기관과 교구마다 화평과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이건 세상 지식의 문제죠. 세상에서는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부끄럽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지혜로 체험받으면 보다 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보다 놀라운 실력이 생겨서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 보면 그 세 번째, 기독교 신앙 거기를 보세요. 신앙은 그 뒷페이지에 2번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서 세 번째, 신앙은 믿음의 부르심에서 학문적인 성장으로 나아가 학문적 성장이 윤리적 실천으로 성숙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하를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계시적인 은혜가 임해서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진 이후에는
그 믿어진 이 계시적인 지식이 내 이성 가운데 어떻게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소망의 이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학교 다니고 성경대학을 다녀서 학문적인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도를 통하여 계시적인 지식이 충만한 사람도 이론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타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학문적인 지식으로 성장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학문적인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아무리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알기만 해서 뭐합니까?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붙잡고 성경학교, 성경대학에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믿는 바를 우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체계화를 세워야 되고,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신앙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이 단계를 나아가는 것이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만 붙잡고 그냥 살면서 인생 끝나면 초등학교 신앙이고, 그것을 배워서 중고등학교의 그래서 요즘에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유식하죠. 사실 모든 것 상당히 잘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신앙에 성숙해야 돼요. 중간 단계죠. 더 나아가서 대학교 나와야 뭐 요즘에 기업에서도 별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고전적인 옛날식으로 대학 나오면 큰 대짜 아닙니까? 이미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적으로 대학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신앙의 대학은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아는 것이 실천적으로 나오면 이제 대학 졸업한 거예요. 마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신앙인들이 가득하면 아직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중고등학교 나오는 실력으로도 그건 이론과 분쟁과 자기식 자랑만 하지 시끄러워요. 대학이 되어서 실천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그 같으신 분이고,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계시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리고 복 있는 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고 70인 제자처럼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복은 없죠. 그러나 이전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보고자 했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성령으로 체험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전의 그 선지자들보다 훨씬 복된 시대.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런 왕들이나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복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지럽고 불신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그 믿음을 세상 지식으로 인하여 흔들지 말고, 세상 지식으로 인하여 갈등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합리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되고, 나아가서 그 견고하게 된 믿음을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도는 사람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면서 결코 사람의 싸우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계시적인 기도를 올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혹시 부족할지라도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해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찌 기뻐합니까? 성령으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계시적인 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